유머를 듣고 반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인간성이 좋으시다고요. 결혼한 후 남편이 속을 썩여서 늘 우울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속 썩이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마저도 죽어서 부부가 동시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아내 속을 썩이며 살더니 드디어 자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구만. 그러자 남편이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의 아내를 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오게 되었어? 그러자 아내는 남편을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다 이 인간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 없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부부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자신의 결혼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남편은 직장 일에만 매달려야 했다. 그는 대부분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간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적지 않았다. 남편을 완전히 직장에 빼앗긴 느낌이었다. 늘 힘들어하던 그는 휴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몹시 강했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잠시라도 아이들을 돌봐서 아내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눈치였다. 그로 인해 나는 사실 평일보다 휴일에 마음이 상한 적이 더 많았다. 나는 책 한 권 읽을 여유가 없이 사는데 하루 종일 누워서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던 남편이 야속해 짜증을 부린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남편은 갑자기 화를 폭발하면서 내가 집에 와서 책 한 권도 못 읽어? 라고 소리치면서 읽고 있던 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쉬면서 재충전하고 싶다는 남편의 요구와 휴일이나마 그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고 싶었던 나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충격적인 기억이다.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지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자 우리 관계는 아무런 눈길도 흐르지 않는 삭막한 관계가 되었다. 별들 아닌 일들의 꼬투리를 잡게 되고 죄책감과 당황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관대함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삭막한 일상을 이처럼 이어가던 이 자매가 자기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한 어느 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40을 넘긴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고 동일한 변화가 1년의 시차를 두고 내게도 찾아왔다. 이로 인해 우리 부부는 중년의 나이에 주책 없이 신혼기를 맞게 되었다. 아니 연애 때나 신혼 때도 맛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연합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관계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부부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러한 구절은 부부 관계는 지상의 어떤 관계보다 우선적인 관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계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에 빼놓고는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적 부부 관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의 온전한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한 침대에서 6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6명이 누구일까요? 남편과 아내 2명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부모님 2분, 그리고 아내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부모님 2분, 이렇게 6명이 한 침대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침대에 6명이 있으니 부부 간의 연합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만 동시에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결혼한 이상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온전히 떠나지 않으면 부부는 부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식으로서, 즉 미성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결과적으로 부모에게도 효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적인 부부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은 부모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부모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더 이상 자녀를 원격 조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제 마음이 같아요. 아들들은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고, 빨리 며느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들은 좀 늦게 시집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아들이든 딸이든 가리지 말고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와 아이는 탯줄로 묶여져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 둘 다 살려면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탯줄이 끊어진 이후에도 엄마와 아이는 보이지 않는 줄로서 묶여져 있어요. 아이는 엄마를 의존하고 엄마도 아이를 놓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헬리콥터 맘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헬리콥터 맘이란 자녀의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뱅뱅 돌며 성적, 입시, 취업, 결혼 등 중대사를 결정하려는 열성 엄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자녀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며 입시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모으고 아이들의 공부 계획까지 수립하는 엄마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주리 대학의 연구진은 부모가 아이의 놀이를 하나하나 지시할수록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헬리콥터 맘들은 매우 주체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주입한 프레임에 갇혀서 아이들을
대표적인 사례는 좋은 대학 플러스 직장 이퀄 성공이라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은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한류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과 직장이 아이들의 성공과 행복을 담보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 믿고 자신을 희생하는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정작 아이들은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꼴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창시절에 자신을 몰아붙였다며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리콥터만에 의해서 원격 조종되던 아이가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한 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이후에는 그 원격 조종하는 관계가 끊어지게 될까요? 더 심해집니다. 조종해야 될 대상이 많아지잖아요. 사위도 조종을 해야 되고 며느리도 조종을 해야 되고 손자, 손녀 조종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조종을 받는 딸이나 아들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이들 옷 사는 것 하나하나, 먹는 것 하나하나, 공부시키는 것 하나하나 엄마가 다 일일이 지시를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 잠자리까지 간섭하는 엄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시어머니와 장모까지 가세를 해서 양쪽에서 원격 조정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이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자녀들의 삶을 휘어잡고 통제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며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고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탯줄이 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끊어야 엄마와 아기가 다 사는 것처럼 성인이 되어도 엄마와 자녀가는 보이지 않는 탯줄로 묶여져 있는데 이 영적인 탯줄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의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부부관계의 두 번째 핵심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적 부부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즉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신령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단순히 부모를 따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의 배우자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사랑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의 소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행동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 후에 신문을 봅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편성을 보다가 차츰 신문 기사에 몰입하게 되면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문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조금씩 해소되어서 그의 마음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축구 경기를 봅니다. 남편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승리를 만끽하지만 그 반대로 팀이 지면은 속상해하지요. 그러나 이기든 지든 자신의 문제에 매달려 있던 남편의 마음은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긴장에서 벗어나게 되고 비로소 어느 정도 여유를 되찾고 가족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동굴 안에 갇혀서 어떠한 일에 몰두하게 될 때 여성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속 터집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하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할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게임이나 운동에 몰입해버리면 아내는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애정이 식었구만. 이런 억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특성을 알면 남편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게 됩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에 대해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자들이 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성은 어떠한 사랑을 원합니까? 대화와 공감을 원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 예언이는 친구가 많이 있는데 생일이 되면 말씀이죠. 얼마나 친구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는지. 선물이 많아요. 라면 박스로 한 박스 이상. 왜 이렇게 예언이가 친구 관계가 좋은가? 이렇게 보니까 5 아이들 가운데 공감 능력이 제일로 뛰어납니다. 공감을 잘합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굴에 들어가지만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자기 감정이 어떻고
자기가 무슨 일로 인해서 기분이 안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갖게 됩니다. 여성은 우울한 기분을 풀기 위해서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와 그리고 장래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다 쏟아 놓게 됩니다. 가슴에 묻어놓은 이야기들을 많이 털어놓을수록 여자는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느끼게 되면 여자는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가 남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느끼면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기의 문제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성은 어떠한 기분이 듭니까?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남편은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남편은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들어주고 다소 공감만 해주어도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연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남자는 단순하고 현실에서 떨어진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 한마디만 잘 해주어도 그 말 때문에 힘을 얻고 회복이 됩니다.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이런 말들이에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같은 남편 없어. 당신을 만나서 결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문제가 그날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 같은 남편 없어. 열심히 따라해. 김명규 선생님이 안 따라하시네요.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게 잘 따라하세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러면요, 부부간의 문제는 그날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은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분들은요, 말도 필요하지만 말만 갖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남자애들은 별로 돈이 안 들어가요. 우리 찬우 같은 경우에는 아빠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말이죠, 옷을 입어도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봐도 그래요. 무슨 옷이 별로 필요하잖아요. 여름 양복 2벌, 겨울 양복 2벌 입으면 끝나는데, 여자는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고 하니 경제적인 필요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세 번째 핵심은 남편과 아내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는 가정의 90% 이상은 성적인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의 목적이 두 가지.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부부의 성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나라 망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식에 한번 가보니까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학교의 글로벌 화학 지수는 수도권의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년 안에 인구 절벽 시대가 옵니다. 2020년대가 되면 대학 입학을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문 닫아야 돼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충격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들이 인구 절벽 시대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최대한 유학생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유학생을 많이 받으려면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즉 대학들이 글로벌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경향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이것을 50%로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소득 대체율이 40%이든 50%이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2060년에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밋빛 출산율에 근거한 통계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인데 이 출산율이 1.42명으로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연금을 계산해 볼 때 국민연금이 2060년에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을 낼 사람은 적어지게 되고 연금을 탈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니 연금이 소진되는 횟수는 그만큼 단축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는 현재 20대와 30대는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를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을 생각해, 경제를 생각해 우리나라에 살 길은요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아요. 당장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교육을 줄이고 아이를 낳으셔야 돼요. 이것이 작게는 여러분이 노후를 보장받는 길이요 크게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2020년대가 되면 대학의 아이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자식들 대학 갈까 못 갈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사교육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쏟아붓는 어리석은 일 하지 마시고 아이를 낳고 여러분들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위 보고 며느리 볼 때는요, 다 면접 보는 거예요.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말이죠. 결혼한 애 몇 명 낳을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3명 이상 낳겠다 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2명 낳겠다고 하면은 그런 대로 봐줘. 그 이하는 이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의 두 번째 목적은요, 부부간의 연합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요, 3가지 종류의 연합이 있습니다. 영적인 연합이 있고, 정서적인 연합이 있고, 성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적인 연합은 나머지 영적인 연합과 정서적인 연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연합이 있는 부분은 영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그 연합을 더욱더 견고하고 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성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400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쓴 신앙고백서인데, 부부가 6개월 이상 성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혼을 파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결혼의 조건이요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의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 성인데요, 이 성은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연합은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적인 연합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만 있게 되면, 이러한 성적인 연합은 성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고, 부부의 영적인 연합과 정서적인 연합을 더욱더 깊고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3가지 핵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서 떠나야 하며 모든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2번째 핵심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나아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 성가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박수 치면서 한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다시 그려나 그리스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부모로부터 떠날 수 있고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움켜쥐지 말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자녀를 떠나 보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되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 한 몸이 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채울 수 있고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사랑을 채울 수 있고 온전한 연합이 되고 나아가 한 몸이 되었으니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도를 붙잡고 특별히 배우자가 믿지 않는 가정들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를 믿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고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고 기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과 같이 부모로부터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아버지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남편이 아버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수고를 드리옵나이다. 나가서 아버지 모두가 한번이 되는 아버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 가정이십니까? 아버지 남편이 예수를 믿어 공부하기 원합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어 공부하기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받들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부모를 떠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성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그럴 때 온전한 연합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부모를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편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적으로 연합되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가정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연애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와 금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원군과 아버지 하나님 주정원군과 장사업을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 아버지 월드비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아버지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힘을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의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